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제가 매주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원효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저희 삶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앞세웠던 행동과 또한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악된 생각이 비추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쳐나는 여러 가지 사회 풍조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올바른 뜻을 세워나가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 가운데 정진부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시며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와 간구와 사랑으로 서로 동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박동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그리고 김미아 간사님이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합심으로 교회의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계획들이 잘 토의되고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박영규 집사님의 부친이신 박봉종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그 가정을 믿음과 하늘의 소망으로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영육 간의 질병과 재정 문제와 서로 간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빅토리 나이스로 어린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신 김미아 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 어린이
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후에 구역 리더들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새로이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모든 구역이 살아 생동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선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후보자가 당선되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나라로 확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진부 목사님이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교회의 각 부서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구역장 인도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엘리베이터 옆에 교실에서 하게 됩니다. 형 구역장, 또 구역예배 인도자, 그리고 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노숙자 보호시설인 레스큐 미션과 캐리스 홈을 돕고자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터키 드라이브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역의 짧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 loud praises to him who rides the clouds. His name is the Lord. Rejoice in his presence. Amen.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orship your Jesus, offering what was sacrificed. May your name be magnified and honored in all that we say and do. Jesus, we love you. Thank you for loving us first. In your precious name we pray all these things. And all God's people said, Amen. Amen. God bless you all.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가 사랑으로 모은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판매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 신청하시거나 혹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용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박스에 40불입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박영규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봉종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어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권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영어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저의 설교 원고를 요약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데스크에서 보시면 혹시 필요한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넘버링을 좀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저의 설교의 풀 텍스트는 아니고 제 풀 텍스트가 준비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것을 AI를 통해서 요약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설교를 이해하시고 또 들으시는데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차일드 케어를 제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손주, 손녀를 데려오시거나 또 자녀들의 차일드 케어가 필요하신 분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지하에 있는 플레이룸에 자녀들을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는데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에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과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실 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결혼한 결혼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 오면서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해 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에 드디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 저를 자세히 관찰하셨다면 아마도 저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칭찬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 속에 정말로 고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하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정 목사는 마음에 없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사실 저의 마음과 저의 인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칭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아마 20살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햇빛이 굉장히 좋은 주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도 칭찬에 인색한 것일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게도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잘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이상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칭찬에 대한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혹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제는 찬양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뭔가 더 교회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람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의 날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함께 우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저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원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만 강조하는 것, 혹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평소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원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원론은 철학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설명할 때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가르침이 서양의 문화를 지배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원론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적인 활동은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나의 평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그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뭔가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살아오던 우리의 방식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혹은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평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과 참된 것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니 더러운 말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어떤 언어는 굉장히 더럽다라는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진실하게 말해야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책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고전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크리스천 북클럽을 통해서 책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양한 책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신학책이 아닌 일반 책들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만이 진리가 아닙니까? 신앙서적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책은 오류가 가득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본성이 망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탁월함의 일정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논 크리스천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한 망가진 진리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연구와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기꺼이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책을 하나 꼽자면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틴 포러스는 원래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 누구나 알만한 굴지의 스포츠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에서 본 것은 무례함이 일상이 된 굉장히 폭력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폭언과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곳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금방 1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가 결심한 것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서 또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정부 기관에서 무례함의 비용과 정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에는 어떤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무례함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6대륙에 걸쳐서 스타트업부터 포춘 500대 기업까지 여러 문화권의 기업 조직을 연구하면서 무례함, 인서빌리티를 용인할 경우 개인, 조직, 사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례한 언행은 개인의 실행력, 창의력을 파괴하고 사회와 조직의 성과를 좀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4,500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언행과 모욕과 무례함이 자신이 아는 의료 실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1%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99%의 응답자는 자기 병원에서 발생하는 무례한 언행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합니다. 나는 무례함에 한 차례 노출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무례함은 우리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간다. 우리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상태에 빠뜨린다. 우리의 인지 능력을 빨아들인다. 심지어 정신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산산이 부서져 극도로 위축되고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과학 연구를 담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일반 사회에 나온 탁월한 연구와 그 결과를 이미 완벽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뿐이 없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기 위한 지름길을 찾고 계시다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어떤 공동체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무례함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어떤 과학 연구의 수준에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그 끔찍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 사람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끔찍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수십 배로 보복하고야만 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랑하는 타락한 인간의 그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례하며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 문제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참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청년부에 처음 올라갔을 때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시고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좋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참 많이 했지만 청년들을 함께 더 모으고 북클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도 여러 책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그때부터 기독교의 중요한 저자들, 그리고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나 마이클 홀튼이나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나 존 칼빈이나 등등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을 그때부터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걸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 나왔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마친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분명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스몰 그룹을 하면서 북클럽을 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6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망가지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점 바꿔갈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절대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에 그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혹은 그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해도 감히 누가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여서 죄인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 보니까 마음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말로 저의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건강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방금 읽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드디어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에야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단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모든 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바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 중심으로 말을 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상대방이 혹시라도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폭력성이 물들어서 나 자신밖에 모르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언어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의 비용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유능한 리더인지 판단할 때 사람들은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전 세계 2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리더가 직원들의 헌신과 협력을 획득할 때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덕목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리더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중한 언어와 태도를 갖출 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폭력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하고 협력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정중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며 더 깊은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가장 정중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때서야 상대방의 단점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와 비아냥거리는 영적으로 썩어있는 무례한 언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교회야말로 그 교회는 정말 선한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복음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썩어져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여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격과 우리의 이 감사와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제 자신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썩고 더럽고 추한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아끼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끼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참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국의 대선과 이 나라를 위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미국조차 타락해 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참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은혜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참으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 대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나눌 것을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를 만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과 용기를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참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마지막 느리게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라도 온전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아름다운 언어와 태도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